시편 101편 이 시편 101편은 이게 이제 지금 그 황소 두 마리가 그 언약궤를 갖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베세메스로 가는 황소 그 언약궤를 블레셋 전투에서 빼앗긴 다음에 이제 그 블레셋이 완전히 그 가드 막 하며 독종 이런 것들이 생겨서 블레셋이 아주 큰 재앙을 당한 다음에 이렇게 금독종 막 이런 금들을 들여서 그 이렇게 송아지에다 실어가지고 베세메스로 보냈습니다. 그 장면인데 이 시편 101편은 베세메스로 옮겨진 언약궤를 다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궁전으로 갖고다가 우사가 이렇게 만짐으로써 죽었잖아요. 우사가 죽고 창피를 당하고 다시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면서 쓴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왜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나?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왕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통치를 바라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은혜는 나에게 일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빈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착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으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이제 이 다윗 왕이 원래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끝이 고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그 고리와 고리 사이를 나무로 낀 다음에 이렇게 어깨에다가 메고 다니도록 그 레위기와 신명기 이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황소에다 실어가지고 그 베세메스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이 생겨가지고 수도 없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오자 그 사람들이 레위인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궁금하고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았다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수없이 또 죽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궤 때문에 죽고 블레셋 사람도 언약궤 때문에 죽고 그럼 믿음이라는 거가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이용하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신을 뺏어왔다고 기뻐해서 다곤상에 놨던 블레셋의 신앙이나 별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고 블레셋은 다곤을 섬기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도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건지 성경을 안 읽은 건지
블레셋 지금 다윗의 그림인데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이 소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 마치 블레셋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은 것처럼 대접해 주는 것처럼 매라고 한 거를 싣고 오다가 덜컹거리며 우사가 이렇게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다가 죽었어요. 다행히 우사만 죽었죠.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 창피를 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망신이잖아요. 국가적인 자기 그 다윗의 속마음이 뭡니까? 종교와 정치가 연합하면서 이렇게 조인을 하잖아요. 교황에게 이렇게 과거의 중세시대의 교황의 그 허락을 받은 왕. 얼마나 이제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도 동원하고 큰 국가적 행사를 치르는 중에 우사가 죽어버렸으니 행사는 그만두고 불러온 사람들, 잔치 준비한 사람들 완전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올림픽 치르고 하루 전에 올림픽 하다가 말고 그냥 다 고국으로 돌아간 형편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아시안 12개국 회의하려다가 사람 한 명 죽어가지고 다 집으로 흩어진 것처럼 완전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 다윗의 형편입니다. 망신과 좌절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의도도 좋았습니다. 또 자기적 명성을 내려고 한 것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인간적이죠. 블레셋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 이름 좀 내보자. 근데 완전 망신당하고 좌절의 시간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이제 베스메스에서 옮기다가 그랬으니까 오베데돔 집에다가 언약궤를 보관해요. 근데 오베데돔이 그냥 몇 개월 만에 너무 잘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리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오베데돔이 그냥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막 집안이 막 커가는, 온 집안이 막 흥황하는 복을 받은 걸 보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언약궤 때문에 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고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내 이름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기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정의와 공의로 그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이기적인 명성, 욕구를 좀 접어두겠습니다. 라는 찬양시를 쓴 것입니다. 그게 101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언약궤 법칙을 따라 잘 알고 있었죠? 이렇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그룹에 그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쓰는 모양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진짜 모양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지금 그림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뿔나팔을 불면서 옮겨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다윗이 춤을 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는 것이죠. 이제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뛰어노는 것이죠. 그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옷이 벗겨졌다고 하는데 미갈이 이렇게 조롱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유롭고 누구의 정죄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완전한 자유임을 다윗이 보여준 것이죠. 내가 왕의 이름을 높이거나 내 명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성도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모시게 돼서 기쁘다 하고 뛰어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다. 내 인자와 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올바름대로 내가 이제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뜻에 맞아야 정의고 내 술수에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인자와 정의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2절에 완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길을 행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패하고 연약한 인생이 자력으로는 살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2절의 내용이에요. 2절이 뭐라 합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불완전합니다. 주님이 완전합니다. 나는 부패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자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력으로 살 수 없고 부패한 인생인 줄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인정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질병입니다. 온전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길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보고 완전체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셨고 나의 연약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비천한 것을 눈에 두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것입니다. 배도와 비천, 그게 뭡니까? 왜 배도를 합니까? 가룟 유다가 왜 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 그 노마 쓸어버리셔야죠. 예수님, 이기셔야죠. 이게 뭡니까? 죽다니요.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상하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죽은 다음에 죽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지켜본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 자신의 방법대로 돼야 되는 것이 배도입니다. 남을 이기고 남을 무너뜨리는 자, 자기 우월감 속에 사는 것이 비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이 왜 배도하고 비천한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심어놓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방법을 두고 에덴 동산을 두시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내가 더 맞아요. 왜 이러시고 심어놨어요? 하나님보다 우월하니 어떻게 배도해야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배도할 수밖에 없고 비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을 이김으로써 승리한 자는 다 비천한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남을 이김으로 한다든지 주가 조작을 해서 남을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승리 같지만 성경은 가장 비천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이겨먹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우월함을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우월감을 느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 난 우월감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자신의 연약을 인정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마음에서 떠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이죠.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이 나를 알지 아니하리다. 사악한 마음에서 떠나겠다. 악을 미워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악은 내 중심성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악은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악입니다. 내 쾌락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남을 죽이면서 쾌락을 느끼, 조커가 남을 죽이면서 쾌락을 느꼈다.
아주 이기적인 극단적인 방법이죠. 내가 상처받았으니 악이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악이고 선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쾌감을 주니까 하는 무서운 얘기지. 그런데 내 쾌감을 주냐 안 주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웃에게 화평을 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통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악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고 나만 생각하면서 성숙하지 않는 것,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학자들 가운데 성경에서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게 악이다. 그게 죄다. 그 정도, 하나님께서 정하는 길을 벗어난 모든 것을 악이라고.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악은 나만 생각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 짜증이 화가 나죠. 왜요? 조금 생각하고 항상 막 피해의식과 남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막 역겨운 것이지. 그런 악에서 벗어나겠다. 그럼 우리는 모두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역겨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역겨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악에서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떠한 원리로 내가 이제 쓸 것인가 내 자신이. 그리고 5절부터는 이웃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라. 국민들을 통치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헐뜯는 자는 멸할 것입니다. 이웃을 누가 헐뜯습니까? 왜 이웃을 헐뜯을까요? 남을 왜 얘기하게 됩니까? 내가 남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웃을 헐뜯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웃을 헐뜯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웃보다 우월합니까? 안 우월합니까? 안 우월해요. 만약에 내 입술이 이웃을 헐뜯고 있다면 그는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건 너는 그 이웃보다 우월감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월감을 버리지 않는 나는 이웃을 헐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월감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안 없어져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만 이웃이 나보다 못한 자가 아니라 똑같은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사람도 남보다 우월해요. 다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야만 이웃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컸냐 안 컸냐는 이웃이 헐뜯어지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죠. 사실 저절로 이웃이 헐뜯어지잖아요. 사소한 어린이의 잘못도 막 비난하게 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 그만큼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다. 내가 은혜가 없구나. 내가 주님이 평등하게 주신 은혜를 내가 갖지 못함을 알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겠다. 헐뜯는 자를 멸할 것이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만한 자를 5절에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교만이라는 무엇입니까? 교만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열등감하고 교만이 완전히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난 저놈보다 못났네. 이것이 사실은 교만에 비롯된 것입니다.
온전한 겸손이라는 건 뭐죠? 저놈보다 못났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같다고 느끼는 것이 겸손입니다. 6절은 어떤 통치 원리, 겸손의 원리, 충성된 자와 함께 살며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충성은 과거의 충성도 아니고 미래의 충성도 아닙니다. 다윗의 국민들은 오로지 오늘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닥친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과거의 교회를 뭐 어떻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성숙은 현재 하는 것이고 충성은 현재 하는 것이지 미래에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충성할게요. 돈 벌면 헌금할게요. 여유 생기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자기를 완전한 자로 놓고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빈천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미래를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우월하고 월등한데 어떤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못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 나의 부족과 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를 담보로 끌어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도파민, 더 큰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도피입니다. 정신적 용어로서 도피예요. 치유의 효과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누가 치유가 인정되지 않나, 과거와 미래로 도망가는 사람은 절대 치유할 수 없대요. 오늘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부 다 힘드냐? 과거와 미래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신을 완벽한 상태로 놓고 계속 미래를 담보로 하는 거예요. 더 큰 거, 더 큰 거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현실에 충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완전하지 않죠. 너무 불완전하죠. 자기가 완벽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대한 꿈을 못 이뤄도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에 하나하나 충성하다 보면은 어느 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거짓말하는 자를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우리 인간을 죄로 빠지게 한 원흉, 사탄, 마귀, 뭘로 인간을 꼬셨죠? 거짓말. 아담도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된 것을 먹었습니다. 그 거짓의 내용은 뭐죠? 너는 완전해. 너는 하나님보다 우월해야 돼. 너는 하나님보다 못난 것을 절대 참지 마. 가장 강력한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꼬드길 때 어떻게 하죠? 싸움 붙일 때 제가 너보다 못났다고 했어. 너는 이길 수 있지. 네가 이길 수 있지. 너 못났다고 했어. 불같이 일어나서 싸움.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어린이들 세계, 싸움의 세계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죠. 힘센 자가 언제나 왕이 무서운 것이죠. 그건 거짓의 논리입니다. 힘센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거짓말한 자는 지옥불에 던진다. 거짓말쟁이는 지옥불에 간다. 계속 강조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도 완전 거짓으로 사실은 물들어 있습니다. 아침 눈 뜰 때부터 저녁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거짓에 서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짓을 씻어내느냐.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완전히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된 쾌락을 꿈꾸던 한 여인,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환상을 쫓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으면 몸을 팔았는지 아니면 유부녀였는지 어쨌는지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붙잡혔습니다.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데 즐기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거짓된 내 자신이죠. 그리고 자기도 똑같은 범죄인들이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거짓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굳이 우리를 꾸며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리로다. 뭐요? 진실이 없는 자. 거짓됨으로 자기만 갖고 사는 자. 모나미가 없어요. 나의 친구가 없어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나만 있어요. 내 괴로움만 있어요. 내 슬픔만 있어요. 내 쾌락만 있어요. 내 지배욕만 있어요. 나의 친구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그게 악이에요. 나만 있으니 당연히 여호와께 끊어졌고 저만의 쾌락의 세계로 가야죠. 저만의 통치 세계로 가야죠.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카지노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세계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악입니다. 거기서 끊어진다. 여호와께 끊어진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세상, 악이 가득한 세상, 위장된 세상, 나를 꾸며야만 되고 남을 이겨야만 되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 했을 때 그 설교의 말씀은 유대 광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유대가 풀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밤에 어떻게 하겠어요? 밤에 양떼, 늑대들이 다 양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에 이렇게 자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그림을 그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문에서 이렇게 문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면 나가야 된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 다니는 것은 도적놈이고 강도다. 이쪽 저쪽 뒤쪽 담으로 돌아가지고 양떼를 물어가니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말했을 때 나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야 된다. 내가 양의 목자다. 내가 선이고 내가 진리고 예수님과 함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야만 산다. 다른 통치 원리 따르지 말자. 다른 것을 좋아하지 말자. 그것이 왜? 그것이 너를 기쁘게 해주고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결국 중독과 악과 자신을 완벽하게 함으로 이김으로써 주는 쾌락밖에는 줄 수 없으니까 주님 안에 약점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 보호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난 자유로운 양이 될 거야. 담을 넘어가. 그럼 자유롭죠. 늑대에 잡혀먹는 자유죠. 자유롭죠. 아담이 사탄에게 잡아먹는 자유. 자기만이 있는 세상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닌 가짜에 속으면 안 돼요.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만나면 선한 목자가 아니니까 우리를 어떻게 경쟁에서 이기도록 성공주의에 부추기고 막 어떤 흥분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막 음악이나 사운드를 동원해가지고 뭐가 좀 이루어지는 것처럼 쇼를 한다든지 이게 양의 탈을 쓴 늑대죠. 거짓을 버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거기에 선한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오베데돔 집에서 여호와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거짓과
술수에 속지 않고 자신이 훌륭한 자가 아닌 연약한 자로 예수님을 목자로 영접하는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깨어지는 부족한 나 자신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